열왕기상 17장 8절서부터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한 과부를 만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일어난 일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한 과부가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이제 죽으려고 할 때 엘리야가 도착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내게 나를 대접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럴 때 순종하여서 과부가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비가 내리는 날까지 이 가루와 그리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말씀보다는 그 다음의 말씀을 저희가 집중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16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손을 대접한 것이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가 끝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행복하게 다 잘 살았다. 해피엔딩이었으면 참 좋았을 듯한데 17절 말씀해 보니까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집 주인 되는 여인이 누구냐? 그게 바로 사르밧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굶어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엘리야가 행함으로써 먹을 것이 생겼는데 문제는 뭐냐? 그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먼저는 18절 말씀해 보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조금 황당합니다. 엘리야가 왔음으로 인해서 목숨을 건졌는데 그 엘리야로 인해서 내가 이러한 아픔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왔다. 내 죄가 생각났다. 원망이죠. 원망. 원망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죄책감도 있습니다. 내 죄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달았고 그 죄로 인해서 아들이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참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분명히 목숨을 건져줬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죠. 이 일 후라는 그 17절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 후, 신앙생활 열심히 한 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이어지면 좋은데 우리가 그러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의 참 굴곡을 한 곱이 넘어가면은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미련함이며 연약함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불평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쩌면은 그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도 참 우리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이 과부의 모습 속에 보이는 원망과 또한 자책감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당황한 마음에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살리러 왔지 죽이러 왔느냐 탓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19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아들을 달라 그래서 품에 받아 가지고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 침상에 눕히고, 또한 21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품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니면은 자신을 자책하는 그런 여러 가지 누구냐 뭐냐라고 하지만은 실은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누구시냐,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니 우리 먹을 것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데 그치시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그저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서 채우셨기 때문에 아멘, 여기서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가루가 넘치게 하시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가운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것이 여호와인 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신앙의 중심이 아닙니다.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잘 입을 수도 있고 못 입을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자로서 임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죽느냐 사느냐 여기에 연연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아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랬지만은 여러분 이미 사실은 잃어버렸어야 할 목숨 아니겠어요? 굶어 죽으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생명도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풍성함도 있고 체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오히려 감사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오늘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관자 되시고 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중보하여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